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6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과 선택을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기 전에도 또한 포위되었을 때에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지만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단지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 매국노의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굴욕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바랴와 그다랴 그리고 유갈과 바스훌 같은 고위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규정했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를 처형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벨론이 포위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심판과 항복을 예언하므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한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직도 남유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 백성을 위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그들의 논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근위대 뜰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물이 없고 진창뿐인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비유대인 넷이 곧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그는 고관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합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즉 고관들이 행한 일은 악한 것이었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예레미야는 결국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고관들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고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 에벳멜렉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비유대인이고 심지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넷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분과 소속과 위치가 저절로 올바른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고관들의 말에도 또 살리자는 내시의 말에도 동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조가 없는 무능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통성과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친 이집트파에게 휘둘렸고 그렇다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기는 주저되고 또 그렇다고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었으면서도 바벨론과 이집트 등 힘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더니 결국 힘있는 고관들의 말에 휘둘려서 선지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시의 말을 듣고 다시 선지자를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그때그때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안위와 자존심,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올린 나의 아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흔히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또 잘 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위기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위기 앞에서도 올바른 반응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한 위기 상황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운동과 훈련이 운동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을 해가는 것이 영적인 근력, 믿음의 근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